오늘도 참으로 복된 새로운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 가지고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제목을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참회 시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는 시를 참회 시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통째로 드리며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자기 일상을 내려놓고 영혼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에 나선 사람은 행장이 단촐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짐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아를 내려놓고 싶어서 순례에 나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례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눈물입니다. 서러워서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기에 감동을 받고 울고, 그런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 문득 떠올라서 또 울고, 신의 장엄함과 마주쳐서 울고, 순례의 모든 과정은 그래서 자기 정화의 시간입니다. 시인의 순례가 지향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곳을 향해 길 떠나는 순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시인은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간혹 직면하는 인생의 심연, 그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드러낼 수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일종의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 속에 있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력감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돌발적인 일들, 사건들, 문제들, 예컨대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실패나 배신의 경험은 우리를 참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시면에 마주칠 때입니다. 꽤 근사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욕망과 죄성을 가감없이 보게 될 때,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그때 사람들은 깊은 곳에 빠진 듯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주님을 부른 겁니다. 2절을 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그런 영적 공경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세상은 그를 경멸할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지켜보심은 잘못을 적발하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마치 어린 꼬마가 삐쩍거리면서 길을 걸어갈 때 뒤에 따라가는 부모의 손을 보십시오. 넘어지면 곧 안으려고 준비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려지지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시선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그 눈길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을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벌 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감시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시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부자 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갈등과 불안은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평화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참회해야 합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토머스 키팅이라는 분은 회개를 아주 간단한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행복을 찾고 있는 방향을 바꾸라.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스스로 상처 입기도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체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니 경험해야만 하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행복은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비울 때 찾아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그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시인은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여하는 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용서는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울음은, 그 눈물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일어납니다.
내 자신과의 내가 화해가 일어날 때 가족을, 이웃을, 성도들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이들의 표정은요,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집니다.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신의 간절함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도록 경비를 섰던 군인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밝은 곳으로 나아가서 밥을 먹고 씻고 밤새도록 떨며 두려워했던 그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한 말씀을 사모하던 시인은 사람들에게 인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깊은 곳을 통과한 이의 말이기에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길을 만나러 나서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시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놓고 겸손함으로 호련단신으로 신랑 되신 주님 만나러 나아갑시다. 그 길을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었던 우리 모든 삶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지금 깊은 수렁에서 깊은 곳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구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며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깊은 곳에서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용서의 참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켜 신랑 되신 주님 만나 감격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나아간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